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주일이고, 그 다음에 또 주현절, 지난 목요일날 주현절이 되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님의 수세주일,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수세 주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함께 합해서 부합을 해서 살아가야지,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제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있죠. 근데 그 물세례는 내가 물속에 수장됨으로써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 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죽는다는 것이 생물학적인 이게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자아, 이 강함들,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수장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의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와 나의 세례의 차이점이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 물 세례도 있지만은 불 세례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된 이 모든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이 가장 평안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나 홀로 가는 인생은 고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제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품성이 무엇이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임재교회에 2022년도에 실천사항으로 주시는, 이것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사항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9장 38절에 나오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맨 먼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가고 2022년도에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대화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에, 출판사를 통한 이렇게 도서책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싸움을 하는데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두 마리. 근데 한 늑대는 불행이라고 하는 늑대인데 분노와 그 다음에 또 짜증과 미움과 혈기와 슬픔과 그 다음에 또 자기 연민과 열등감과 이런 것을 나타내는 늑대가 있고, 또 한 늑대는, 다른 늑대는 행복의 늑대다. 불행이라는 늑대와는 반대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늑대는 기쁘고 희망에 차고 소망이 넘치고 배려하고 진정성 있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늑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이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 그 사람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불행이라는 늑대가 이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행복이라고 하는 늑대가 이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면을 아주 짧은 그 동화로서 그려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에 담겨져서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내지는 것도 있지만 나타내지지 못하는 묻혀버리고 그냥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수장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고 가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란 말이죠. 근데 제자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는 것, 또 찾으라는 것, 두드리라는 것,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된다. 너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너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은 구해라.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까? 그들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요. 모두가 바빠요. 스케줄이 많고 자기의 개인사가 많아가지고 구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있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렇게 농사를 잘 짓고 그 다음에 양무리를 잘 이렇게 치는 목자였었어요. 육축을 잘 관리를 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생은 일하기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그 농사 짓고 아니면은 저 짐승떼를 모는 것으로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동네가 너무 좁아. 세계가 나를 부르고 세상이 나를 지금 손짓 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지? 라고 이런 생각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동생은 나의 무대는 여기가 아니라 저 세계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관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를 해야지. 나는 스케일이 그 정도인데 이 작은 마을에서 이 고을에서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가축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그는 세계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는 다시 돌아온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기, 그것을 우리는 here and now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배하신 모든 것을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안배해 놓으신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환경을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불만족스럽고 저항하고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준비하면 더 좋은 것을 준비할 수 있고 이것보다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마음에 이런 유혹들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이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근데 그 응답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해야 돼요. 결핍에 대한 인식,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그래야지 구할 수 있죠. 그냥 막무가내로 주십시오, 채워주소서, 넘치게 하소서,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도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수훈에서 연결돼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신분은 굉장히 비천한 자였습니다. 비천하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짓밟힘당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었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의 사회의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과 제가 처하는 환경이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발점이고 이제부터 시작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게 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주십니까? 찾으라. 아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함으로써 내가 움직이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이제까지 안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았고요. 또 그것을 찾아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아내는 것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했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했느냐? 그렇다면은 찾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연결시켜 줄 것이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소원으로 간구하는 것이 너희를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구해야 살지.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바지런히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움직여라. 애를 써라.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환경을 열어서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다음 단계로 문을 두드려라. 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현실적으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응답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의 기도의 자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라거나 아니면은 확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안 되면 말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라면 그것이 두드려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에게 학문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추구할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하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구하오니 성전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기의 결핍, 나의 원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워주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겸손.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준다고 하는 믿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내가 다 할 건데. 내가 다 해결할 건데. 내가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아뢰면서 신뢰하면서 나의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동을 요하는 것인데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노력을 동반하는 이것이 바로 참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열어서 안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땀 흘려서 노력을 할 때에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같이 상합되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려라.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았는데도 이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올 때까지. 근데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심어가지고 그것이 싹이 날 때까지 또 여름에 자라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 이 계절이 3개나 4개 정도를 바꿔가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심은 것이 제대로 심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때를 쓰는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려놓고 나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게 싹이 날까?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 만한 이 씨앗들, 여기에서 무슨 저렇게 큰 토마토가 열릴 수 있으며, 아니 저렇게 큰 호박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씨앗 안에 그 DNA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비록 내가 볼 때는 적어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겨자씨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그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연합돼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라. 이것이 제자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어떻게 구하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임재교회도 2022년도에는 좋은 일꾼들이 와야 돼요. 이제까지는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하고, 그 다음에 또 내적 치유, 말씀 치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일꾼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성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여백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2022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임재교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파송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고치게 하고, 이 일꾼들을 사역을 해야 돼요. 훈련시키는 사역, 키워내는 사역.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선한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교회가 할 두 번째 실천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는데, 인류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비하로 내려놓으시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델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보여지는 세계에서 경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쟁에 꼭대기 탑 올라가기를 애를 쓰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일생을 거기다 다 바치고 결국 이 땅에서 삼시세끼 먹는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허망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살고 가신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저렇게 사실까?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필요한 자에 양식을 주시면서 자기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또 신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신적인 요소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하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고단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 없어서 참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살이 찢어지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 내면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말할 수 없는 육체는 찢어지는 고통이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에는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어머나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이걸 감당해 왔지? 생각하는 것은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셨고요.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물질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런 건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평안한 그것만큼의 또 그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세계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작정했을 때는 힘들지만 작정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고요. 재정도 끌어다 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은 봉사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거 봉사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남는 것은 헌신밖에 없어요. 헌신할 때 내가 기쁘고요. 내가 사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내요.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부르셨고 그 메시아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아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 땅을 살면서 갈등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것이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요. 이 땅에 와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고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고요. 그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에 많아가지고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 있을 것 같죠? 그런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공허롭고 허허로워서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는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너무나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의 삶의 의식주의 문제나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니까 해결도 안 되고 시간은 낭비하고 마음의 상처는 받고 믿음은 달아나고 내가 문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자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또한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에게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도에 누구를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이 먼저 돌봄이 필요하다면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옆에 또 오게 하실 겁니다. 그럼 나를 돌본 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교과서를 삼아서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나와 같은 자들을 내가 섬겨주는 것, 봉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순환예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신분,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참 벅차고 이제 곧 나는 떠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울까라고 하는 과제를 가진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무엇이냐.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초들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의 무거움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들을 야단치고 훈육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하나하나를 보듬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 죽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 곧 돌아올 거야. 내가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성공이야. 내가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말한 이것도 너희들이 받아주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순환 예고를 3차까지 하시면서 죽으러 가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살피시고 계속 다독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지도해 갈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평신도들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만큼 책임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힘든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성도들이 이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헌금도 하고 하는데 뭐가 힘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을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거기에 대한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헌금을 훨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고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은 많은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발설할 수 없지만 그의 무게는 엄청난 무게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신에 원치 않는 것을 표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낭비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원치 않는 것, 그거는 그냥 통과해야 될 것에 설명하고 또 거기에 마음이 매이고 묶이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면 그것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석한다.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점검한다 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의 것, 그다음에 또 부정적인 것을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자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에 수렁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원트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다른 것 말고 안 되는 거 내려놓으세요. 소망 있는 것, 목표가 세워진 것, 내 마음에 기쁜 것, 그 다음에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그것 붙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심으십니다. 그 생각이 또 감정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런 감정들 오게 되면 이거는 창조를 할 수가 없고 파괴의 영이에요. 파괴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가벼운 것, 그 다음에 상쾌한 것, 즐거운 것,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갈 때에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제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올해 우리도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 제 안에 있는 기쁨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기쁨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